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 신앙 고백에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하지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인사 한번 하고. 그리고 방학 동안에 건강하라고 축사하세요. 예. 제가 여러분 앞에 여름 동안에 또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좋은 계기가 되고 기도원에 많이 가시겠지. 기도원에 가신데 기도원에 가시는 걸 잘 선별을 하시고 이 기도원도요 이상한 기도원이 있어요. 그 잘못 가면 이단자가 돼. 이단자는 이단이 이단이라고 이망에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잘못된 영적인 체험을 하면은 이단이 되는 게예요. 그러므로 기도 받는 거, 안수 받는 거, 또 부흥회 집회에 참여하는 거 모두 이렇게 잘 기도하시고 또 책임질 하듯이요. 그냥 준다고 능큼능큼 다 잡숫고 그래가 내주 배탈이 나가지고 고생을 하듯이 잘못 받아가지고 예 잡숫는 분들 들어 많이 봤어요. 그래 안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여름철을 잘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기도도 많이 하시되 특별히 성경도 이 더우가 성경이 잘 안 보이지. 예, 그래도 성경을 보고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는 가정하다. 예,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깊이 하려고 하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해야 되는데 말씀과 관계없이 기도를 하는 것 가정하다입니다. 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때문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 가정하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요. 그러므로 암만 신비가 있고 묵시가 있고 환상이 있어도 말씀 중심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도는 기도실에 들어가면 꼭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피어들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게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그런 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과 성령, 받으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여 지나니라.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성령만 가지고 안 되고 항상 그 두 가지가 겸해야 됩니다. 다 같이 받읍시다. 말씀과 무엇으로? 말씀과 다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여 지나니라. 예, 아멘. 제가 그동안에 이 철학기도에 있어서 모세의 오경에 나타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드려왔어요. 사실은 창세기 1장서부터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래 순서 없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드린 말씀을 간단히 요약합니다. 제일 첫 먼저 제가 이 모세 오경에 나타난 성령 반석을 쳐라. 그 반석을 쳤더니 생수를 얻더라.
그 말씀을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받아시오.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라다니는 반석에서 마셨으니 반석은 오 그리스도시라. 다 신령한 음료라는 말은 성령의 생수라는 말이에요. 한번 같이 받아 한번 합시다. 새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저희 배 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무엇이라 성령이라. 그래서 생수의 성령을 제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성령. 주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지상에 사는 광야교회, 우리가 지금 지상에 40년 광야교회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길도 없는 사막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여호와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옵고 걸음을 지도하는 자에게 있나이다. 걸음 지도하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걸음을 고개는 고래 안 돼가 있는데 제가 조금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알아들으라고. 세람 받읍시다. 여호와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오며 걸음을 지도하는 자에게도 없나이다. 한 번 더.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무엇으로 지도하는가 하면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같이 받아.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이 무엇을 하다가 길이 안 보여, 사업의 길이 안 보여, 시집을 가려고 하는데 결혼의 길이 안 보여, 장가를 가려고 하는데 장가의 길이 안 보이면 그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면은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신시키기 위해서 눈으로 보는 성령, 구름기둥 불기둥의 성령으로 길이 없는 사막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가나안에 틀림없이 들어가게 하시던 그 성령이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받읍시다.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 우리는 지금 눈을 안 보지만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허공을 치는 믿음이 아니에요. 꼭 체험을 합니다. 다 같이 받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는 두루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따라가나니라. 이 밖에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답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이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의 인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구름기둥, 불기둥의 성령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어려운 일 당할 때, 막막할 때, 그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영이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이제 기름에 대가 감람나무 기름. 근데 특별한 조제를 해가지고 이 기름은 아무에게나 붓지 말고 뭐냐면 제사장에게만 부어라.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게요.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그 기름이 시험을 타고 옥깃을 적시는 것 같도다. 너희 속에 기름이 있나니, 여러분 속에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다 같이 받아보세요.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처녀가 같다 했는데 그 열처녀들이 무엇을 준비했어요? 예, 거럭새 받았어요. 거럭선 신령한 뜻으로 표현하면 우리 몸을 가르치는 게요. 우리 영혼을 가르치는 게요. 거럭새 받았어요. 거럭새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그리고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럭선 깨끗한 심령, 기름은 성령, 불은 또 성령의 은사, 또 믿음의 생활, 그런 등을 말하는 게, 그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으러 나가는 것 같이 이 기름은 싸매주고 또 불을 밝혀주고, 또 다음에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면 제사장은 두 가지 특성,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거룩의 은혜를 주시고, 또 다음에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면 선지자는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할 수 있는 예언의 영이 임하고, 또 그 기름을 왕될 사람에게 부으면은 그 왕은 백성을 지도할 수 있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는 지혜도 주시고, 또 미래를 깨닫게 하는 예언도 주시고 거룩도 주시는 그런 뜻에서, 그런 의미의 성령을 가르칩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그 기름이 시험을 타고 옥깃을 적시는 것 같도다. 요새는 모두 시험이 없어가지고 시험에 머무를 게 없지만은 어쨌건 시험을 타고 옥깃을 적시는 것 같다. 기름에 퐁당 빠진 사람 모양으로 성령에 퐁당 빠져가 나와가지고 참 신앙적인 세련미가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에는 제단에 임하는 불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웃의 사람 인가에 있는 불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다가 그래 죽었잖아. 그래 죽었는데 성령의 불로 속죄, 번제, 속건제, 화목제, 제물을 드릴 때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회개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연락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저 순서 없이 창세기 2장 한번 새로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그렇세.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여시니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다 같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혼이 있는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말씀은 생기의 성령이라. 생기, 바람 같은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나 속성은 다양하다. 어려운 말입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나 그 나타나는 역사는 여러 가지 면이 있다. 여기에 김덕신 목사가 한 사람이지만은 역할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부흥회 가면 부흥 강사락하고, 교회 오면 목사락하고, 우리 집 아들은 아빠락하고, 우리 사람은 요복하고, 그러잖아. 여러분이 나보고 요복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은 요복하고, 아들은 아빠락하고, 그리고 목사락하고, 부흥 강사락하고, 사람은 하나인데, 그 역할을 하는, 달리하는 때마다 이름이 붙여지는 것처럼 성령은 한 분이시나 성령이 생수같이 이 목이 마른 사람이 성령에 목마르다 가는 것은 사심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받아시오. 사심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웃자다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이 나를 떠났는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밥맛도 없고 그러게 그걸 영적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 같다. 떠난 사람도 있지. 떠난 사람도. 사울 같은 사람 떠났잖아. 떠나는 목이 말라가지고 낸지 견디지 못해가지고 우했나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요. 영적인 경험을 했는 때문에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 성령 체험을 하신 분이 그 성령이 떠났구먼 못 살아요. 목이 말라 못 살아요. 그래서 점쟁이라도 찾아가야 돼요. 점쟁이를 찾아가야. 그게 멸망이에요. 그 멸망. 점쟁이 찾아가면 멸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살아 배울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아가 살다가 성령 떠나면은 목마를 때 물 찾는 그 뭐예로 우리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꼭 생수를 마시는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생수. 안 믿는 사람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러지만 믿는 사람들은 술 가지고 안 돼. 예. 담배가 안 돼. 예. 성령을 받아야 살아요. 믿습니까? 성령 안 받으면 죽어요. 죽어.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도 안 될 때 있을 때가 없을 때가. 여는 모두 다 충만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 같다. 나는 안 될 때가 있대. 안 될 때가. 안 될 때가 있으면 막 죽는다. 기도가 아니라 몸부림이다. 몸부림. 앉았다가 섰다가 엎어졌다가 그래 난리를 작다가 지기는데 그게 목마른 게요. 목말라서 얼마나 갈증을 느낀다고. 그래 성령은 한 분이시나 그 속성은 다양하다. 우리 인간이 말이에요. 세상에 가장 신비스러운 것이 인간이에요. 사람은 물만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불이 있어야 되고, 불만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공기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밥이 있어야 되고, 밥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밥 먹고 물도 마셔야 되고, 맨밥만 먹으라 하면 밥을 못 먹어요. 김치도 잡사야 되고, 된장도 잡사야 되고, 먹는 거 많아요. 사람이요, 짐승은 안 그러는데 사람은 막 먹는 게 많아. 오만 거 다 먹는 기라. 뭐 연양된다 하면 구디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먹잖아. 사람은 신비스러워요. 먹는 것도 뭐 오만 거 다 먹지. 그리고 다음에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너무 신비스러워요. 신비스러워. 사람은 참 신비스러워요. 뭐 신비스럽도 막 하지 뭐 더 이상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이 성령이 공기와 같다. 공기, 세상에 이 공기라는 건 참 신비스러운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공기가 없다 하면은 내가 여기에서 지금 고함을 지르면 여러분이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공기가 없으면 말이 전달이 안 돼. 알겠어요? 공기. 그리고 공기가 있는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 찬양대, 권찰 찬양대들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하고 여러분이 아멘 했는데, 공기 없으면 찬양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반 깨꼬리 같은 노래를 불러도 공기가 없으면은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공기라는 것은 이 말을 전달하는 매개체, 아주 그 일시라도 뭐 숨 쉬는 거는 놔두고 그렇다 이거예요. 또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은 왜 됩니까? 아름다운 경치가 없어요. 공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통해서 칠색 영롱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빛깔이가 나오고, 그리 공기라는 것은 그런 자연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자연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었지만은 아름답게 보도록 하는 이런 참 희한한 기라 하는 게 희한한 것.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공기라 하는 게 귀중합니다. 와같이 일반적인 말입니다. 성령을 공기라 그랬잖아. 공기. 다 같이 받아봅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나니라. 어떻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람이 임의로 불되,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와 같으니라. 보세요. 이 바람이라 하는, 이 공기라 하는 게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봄바람이 슥 불면 꼭 죽었던 이와 같은 나무에서 촉이 탁 트고 우미 돋고 꽃이 피면서 다음에는 열매가 맺혀지면서 그렇게 하는데, 여름이라는 이와 같은 바람이, 더운 바람이 촥 불어오면은 꽃이 다 떨어지고 잎이 무성하고 그 잎 안에 있는 열매들이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열매를 맺고, 가을 바람이 싹 불면 썰이가 나래가지고 나무잎이 모두 단풍이 지고 하나씩 둘씩 모두 떨어지는 나무가지에 굵직한 사과나무 열모, 사과 열매, 감나무, 복숭아 이런 열매가 착 맺히고, 그리고 기울 바람이 착 불어오면 집까지가 암만 나무에 붙어 있고 싶어도 과실들이 다 떨어져 뿌고 잎이 다 떨어지고, 나무는 그만 죽은 이와 같은 송장 모양으로 빽따기만 남은 것으로 항상 바람에 신비락하는 길, 공기의 신비락하는 길. 우리가 늘 봐도
모르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두 사는 게 너무 신비스러워요. 다 모르고 천에 만에 하나도 제대로 알똥말똥 그래요. 제가 아는 의사 장로님, 안과 의사가 장로님 한 분 계셔요. 그분의 서재를 한번 우연히 가봤는데 벽을 네박 방 사면의 박에 전부 다 무엇입니까? 책꽂이에 책을 꽂아놨는 게. 그런데 장로님 보고 장로님, 이 책이 무엇에 관한 책입니까? 이거네. 눈에 관한 책이라 합니다. 눈 하나 그것 때문에 그거 연구한 책이요. 방 안에 가득하더라 합니다. 이 눈 하나가 신비로운 게 그만큼 글을 많이 써도 책이 많이 나오도 다 아직까지 눈의 신비를 다 모르는 기라. 모르잖아. 예. 그와 같이 여러분 아침말에 세수하다가 세수대 속에다가 손을 턱 담그고 물을 한번 보이소. 참 물이 뭔고 H2 어쩌고 다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물이 뭐고 참 물이 신비스럽다 하는 길이에요. 또 밥상을 우리 집 사람이 들고 들어오면 밥이 뭐고 쌀이 뭐고 와 이걸 꼭 먹어야 되는고 얼마나 희한하잖아. 희한하지. 그게 얼마나 신비스러운데 그 중에 신비가 바람이라 하는 거야. 바람. 그거는 비유입니다. 실제 물리학적으로 봐서는 실제지만은 영적으로 바람이 불 때 예수님과 중생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임의로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그와 같다. 바람같이 난다. 바람같이. 그래 보세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바람이 있어야 소리가 전달되고 바람이 있어야 아름다운 멜로디가 전달이 되고 바람이 있어야 우리 언어가 전달이 되고 와 같이 성령이라는 바람을 받아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고 믿습니까? 그게 성령 없으면 절대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공기가 있어야 소리가 전달이 되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내가 기도하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때로는 음성으로 들려오기도 하고 성령으로 되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신비롭다 하는 기라. 신비로운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응답을 받고 공기로 언어가 전달되고 노래가 전달되듯이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신령한 응답이 성령이라는 공기를 통해서 그것이 내게로 들려져 오는 이런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공기가 있으므로 레인보 아름다운 이와 같은 무지개가 하늘에 펼쳐지고 경치가 아름다운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환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환상 들어봤지? 예, 절대로 꿈이 아닙니다. 지어낸 거 아닙니다. 또 그런 거 좋아가 맨날 그것만 보려고 그거 가지 말고 그래가 뭐 환상이 환하게 보이잖아. 안 그래요? 그런 의미에 있어가지고 성령이라는 바람을 통해서 조화가 일어나듯이 성령이라는
바람을 통해 가지고 환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황홀한 경치를 보고 심지어 천국도 갔다 오는 게 천국. 바람을 타고 인공위성 타듯이 말이지. 천국. 바울이 기도하다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모르지만은 셋째 하늘에 갔다 그랬거든. 셋째 하늘에 가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듣고 봤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주의 종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안에서 그 성령 안이라는 말은 이 말은 잘 안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섰뜻 알아듣기 위해서 쓴 것은 입신 상태에 들어가더라. 그리 기도하는 가운데에 일곱 교회 신앙 형편을 알 수 있고 이 투시가 생기는 게요. 알겠어요? 성령을 공기 같은 성령을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면은 보이는 게 있는 게 보이는. 어떤 사람은 죄도 보이고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 성령 안에서 입신 상태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24장로가 찬양을 드리고 서랍들이 거룩하다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을 드리고 굉장한 천당 구경을 하는 게래요. 구경. 찬란한 구경을 하는 게. 그리고 다음에는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을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 같은 성령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만물을 조화에 힘이 있는 조화를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성령이다. 바람이다. 그것이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바람이 임의로 지멋대로 불고 있지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그렇다. 바람 같은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잖아요. 사람을 지어놓고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었어요. 사람이 몸이 흙이에요. 예, 한반지 보소. 이게 뭐고? 예, 흙이잖아. 그 참 세상에 제일 신비로운 게 이 흙의 조화라요. 흙이. 예. 제가 참 강단에서 그래 말씀하기 우리 성도들 돌아가셔가지고요. 돌아가신데 그 중에 이쁜 사람들요. 이쁜 처녀들이 내가 옛날에 비산동 쪽에 살 때 처녀들이 많이 죽었어요. 폐병 걸려가지고 죽고 어떤 처녀는 문동병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됐는데 지금 어디가 사는지 왜 됐는지만 절세 미인이라만 전도사가 반할 정도로 그래 미인이야. 그래 죽었다 하는 길. 죽었는데 그 처녀 그 이쁜 사람을 흙에다 갖다 묻고 기부에 저런 아름다운 사람도 저런 이쁜 사람도 흙에다 묻나. 이번에 또 실감한 우리 세상에 어머니를 갖다가 흙에다 또 묻어놓고 온다. 이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네.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 흙이라는 게 그 신비로운 게.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히브리 말로 야파. 단순한 흙이 아니에요. 원소를 말하는 게. 사람 몸이 구성되는 원소가 몇 개를 가더라.
90몇 개라 하더나 100몇 개라 하더나 그런 많은 원소의 그 신비로운 조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었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흙입니다. 흙만 인정하면 그 사람은 뭐라 합니까? 유물주의자라 하죠. 유물주의자가 되면 안 돼. 이게 분명히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입에다가 코에다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여시니 생명이 된지라 영혼을 말하는 게 영혼. 우리 사람은 이원이라 몸과 영혼 혹은 성경에는 삼분서를 비슷하게 말하는 데가 있어요. 너희들의 몸과 받으세요. 너희들의 몸과 너희들의 혼과 너희들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랬지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에 내려가면 무슨니가 너희 몸을 죽여도 받으시오. 너희 몸을 죽여도 너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몸을 죽이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몸을 죽이고 우리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은 누굴 가르칩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원론이라 하는 길. 이원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삼분서를 말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건 알메니안 사상. 예를 말하면 감리교나 성결교나 워치만 리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교회를 말하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칼빈주의 신앙사상을 말하는 장로교에서는 삼분서를 말하면 이다이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 하나로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받읍시다. 너희 몸을 죽이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지. 몸과 영혼, 그렇게 두 요소로. 그러면 죽었다 하는 게 뭐고, 사람이 죽는다 하면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분리돼서 몸은 흙으로 가고,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으니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받아가지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받아시오. 진실로 내가 네게 일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원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이원, 세 가지, 이 인간 삼분서를 말하는 사람은 해석을 한번 들어놓고 보소.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영하고 몸하고는 전혀 다르지. 이건 흙이고 이거는 영이고 이런데, 몸하고 영하고 연결시켜주는 게 혼이라 하는 거야. 얼이라 하고, 그 둘이가 세 개가 합해가 살다가 그러면 죽었다 하면 딱 떨어지잖아.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천당 가고, 안 가면 지옥 가고, 이거는 흙으로 가고, 욕은 왜 되노? 욕이 왜 되노? 욕은 어디로 가노? 이것이 해석이 문제라 하는 거지. 그래, 삼분서를 말하는 사람은 이거는 흙으로 가고,
이거는 말이에요. 천국으로 가고 난 다음에 요거는 돌아다닌다 하는 길. 언제까지 돌아가면 육신이 다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빙빙빙빙 돌아다닌다 하는 길. 돌아다니다가 산 사람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예. 아이고 엄마가 지난밤에 나타났어. 그러니까 엄마가 죽었는데 뭐 나타나기는. 꿈에 나타나는 길. 꿈에. 그 참 이상한 세상에 그 산문서를 또 말해놓고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나는 오늘 지금 젊은 세대들이 왔는데 죄송합니다. 나는 박정희 씨를 많이 지지해요. 그분에 대해 가지고 고맙게 생각해요. 물론 그분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되지만 그러나 박정희 씨 죽일 놈, 살릴 놈, 독재, 뭐 어쩌고 그쩌고 그걸 하지 마.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라. 그분이 나오기 전에 만날 배고프다. 촉은 목피. 못 사는 게 운명같이 잘 살아보세. 해가지고 이래가 공업을 일으키고 산을 이렇게 빨가수위 같은 산을 저렇게 참 산을 울창하게 녹음이 짙은 산으로 그분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내가 와 그런 소리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다만도. 맞다, 이제 맞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원에 갔잖아. 기도원, 동산 기도원에 갔는데, 그날이 금요일인가 잘 모르겠는데,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박정희 씨가 찾아왔는 길에. 차를 타고 까만 세단 차를 타고 동산 기도원 밑에 와가 그래 왔어요. 근데 확실히 지금은 분명히 뭐란데 비서가 올라가지고 박정희 각하가 오셨는데 목사님 한번 배웠고자 합니다. 그래요. 그래 아이고 내려가가지고 산 밑에 내려가 아이고 이 기도원에 다 오셨군요. 어쩐 일로 이리 오셨는지요. 그래 뭐라 하니까 이 양반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합니까? 이 가는 길. 그걸 물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야? 각하.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고마워해. 그 다음에 뭐라 하는 이 양반이 입에 붙은 소리 하지 마시오. 입에 붙은 소리 하지 말라 하네.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입에 붙은 소리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해요? 어떻게 해요? 고맙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가정이 그래 참 형편없이 된 걸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고서 세단차를 타고 목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하고 갔는데. 그래서 그렇게 꿈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집에 오니까 그날이 추도일이라. 박정희 씨 제7주기 추도일이라. 추도일 날 밤에 찾아왔는데. 그런 거는 뭐고, 이 세상에 사람이 산다는 게 너무 신비스러운 게 있어요. 내가 뭐 박정희 씨를 꿈을 꿀락했나? 내가 뭐 친척이가 어디에 걸리는 게 있나? 뭐 그것도 아닌데 찾아왔는 게. 그런 작용, 예를 들면 이거는 그저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김덕신 목사님이 산문서를 말하는데 자기가 막 박정희가 찾아오고 짜고 또 이거 사람 또 병시 만들지 말고 그래 신비스럽다 하는 게라. 그래 이거네 몸 영이 혼은 천당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고 돌아다니기도 없어진다. 그 산문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영혼 하나 보고 몸 하나. 그래 영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영혼을 지으시고 두 가지를
동시에 창조해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여기에 있는 김덕신 목사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다 같이 받으면서 내 몸에 하나님의 손이 오셔서 잘났거나 못났거나 지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그래 감사다 해야 돼요. 그 다음 또 뭐예요? 내 영혼을 받으시오. 내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영혼을 창조할 때는 성령으로 한 겁니다. 성령으로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창조가 그때만 하고 지금은 안 하느냐? 이 영혼에 대한 지금 뭐냐면 큰 해석들이 많지요. 첫째 해석은 점화설. 점화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활절 날 같은 데 보면은 부활절 할 때 불 다 꺼쁘고 교회에서 찬양 예배 드리면 촛불 써가지고 촛불 예배 드리잖아. 촛불 한목에 다 안 켜고 한 사람이 촛불을 들고 나오면 옆에 사람 그 불을 전달해 점화한다 그래요. 점화. 와 같이 점화설이라고 하는 아담 해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영혼을 불꽃같이 빛같이 지어주시고 그래서 그 부모가 자녀에게로 그 영혼을 그 생명을 전달하는 점화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다 해가지고 김덕시라는 사람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만세 전에 하나님이 김덕신이를 영혼을 벌써 그때 지어놓고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있던 거 창고에 들어앉아 있는 거 끄잡아내가지고 흙 속에 갖다 집어여가지고 김덕시가 되도록 고래한다. 그렇게 해석을 또 하는 게 있고. 그러나 셋째 해석은 뭐냐면 우리가 뱃속에 들었을 때에 들어서는 순간인지 안 그러면 이목구비가 완전히 형성되는 게 석 달 아닙니까? 석 달. 그렇지? 석 달 그때 그 어느 시기에 영혼을 탁 집어여 주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항상 그때마다 새롭게 창조한다는 창조설이 있어요. 창조. 영혼을 창조하는 창조에 대한 이와 같은 신비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창고고 분명한 것은 사람은 이원로입니다. 죽음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그래서 롱페로라는 시 가운데 Psalms of Life, 인생시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 가운데 이런 글이 나오죠. 친구의 그 죽음을 슬퍼하는 그 어떤 친구를 보고 준 시인데, 슬퍼하지 마오. 죽었다는 것은 육신을 두고 하는 말이지 영혼을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고 육신을 두고 하는 말이지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닐세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하는 말씀같이 우리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가슴 속에는 맥박이 뛴다. 영혼이 뛴다. 이러는 모여로 죽는다 하면은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가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을 정한이 치니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예, 그리 되는 게. 그래 사람이 한 번 나서 탁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가지고 천당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그렇게 한다. 어쨌건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창조해가시고
흙으로 창조해가지고 성령으로 그 코에다가 기운을 불어가 영혼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영혼을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이 동산에 에덴 동산 나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노동을 하고 살되 단 과실을 아무렇게나 다 먹어도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겠다. 이랬던 거예요. 먹는 날은 죽는다. 그러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을 창조할 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무죄 상태, 죄를 모르는 상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그때는 우리는 모른다 그랬어요. 죄가 없는 상태의 인간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죽음을 모르는 인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만일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만일 죄를 범하지 아니했으면 영생할 뻔했다. 죄 모르고 영생할 뻔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됨으로 반드시 죽으리라. 제가 언어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가 모르지만 정령이 죽으리라. 받아시오. 정령이 죽으리라. 히브리 말로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면 죽고 죽으리라 이랬는데 한국 성경 번역은 정령 죽으리라 이래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 언어학적으로 추석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정령이 죽으리라. 한번 합시다. 정령이 죽으리라. 정령이 죽는데 그러나 히브리 말로는 죽고 죽으리라. 이거는 김덕신 목사의 해석이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 흐름을 봐가지고 사람은 죽음에 돼가지고 두 가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죽고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고 다시 받아봅시다. 다 같이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 그러면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육신이 죽어가 흙으로 잦아지고 없어지는 같이 영혼도 죽어가지고 잦아지고 없어지는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멸되는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도저히 사람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은 영생이에요. 영원하신 분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 죽었어요. 그래 죽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 제 둘째 사는 진리 그건 성령으로 또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받아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 말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나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창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왜 안 믿어요? 거듭나지 못한 때문에 못 믿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혼도 죽고 육신도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하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받아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니라. 받아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알거니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나니라. 그럼 제 두 번째 창조, 그건 성령으로, 역시 제1창조도 성령으로, 제2창조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니 이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요 정욕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로 났나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한 번 더 받아십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거듭나는 방법은 씨인데 그 씨를 전달하는 사람이 누가 하면 농사하는 분이 누가 하면 성령이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에 거듭나는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면 말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경청하는 귀가 열리는 게입니다. 다 같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그 씨는 조금 강단에서 말씀하기 죄송하지만 그 썩어질 씨라 하는 말은 남자의 정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부정모혈로 거듭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말. 사람 육신의 생명은 부정모혈로 났다 이게.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게요. 그거는 안 되는 게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좀 죄송합니다. 여자는 바치고 남자는 무엇입니까? 씨랑카나 씨. 그런데 부부간에 싸우다가 부인들이 말이죠. 아들하고 아빠하고 한테 엎어가 욕하려고 하면 뭐라 하노? 예? 엎어가 막 속이 상해고 막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부인들이 막 아들하고 아빠하고 한테 엎어가지고 욕할 때 뭐라 하노? 저는 뭐 종내기 안 하나? 저는 뭐 종내기라 하면 이는 뭐 종내기라 하면 그 아빠하고 아들하고 한때 엎어가 욕하는 길이.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래 한 받읍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썩어질 씨는 죽을 수밖에 없는 씨라 이게. 그게 뭔가 하면 그것이 종내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해부학적으로 말하면 남자의 정자라 하는 길이에요. 그로서 통해서 얻어진 썩어질 씨가 아니요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씨가 안 되는 게요. 씨를 하나 받아야 되는 게요. 무슨 씨? 하나님의 씨, 영생하는 씨. 이 씨를 받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데서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받아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종내기로 된 게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씨. 그리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윤리를 강조하고 도덕을 말하는 유교와 같은 그런 이와 같은 윤리 종교가 아니고 불교 모양으로 도를 닦아가지고 깨닫는 뭐 각도, 참선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혀 사람에게 없는, 내게 없는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나라에 가면 천당 가면 모자리판이 하나 있어요. 모자리판. 여러분 농사 지으면은 못 숨기게 하는데
뭐가 모판에서 자라납니까? 나락이 됩니까? 한번 옮겨야 됩니까? 그걸 가면 모자에 뭐 숨겨한다 하지. 천당에도 가면 비유가 그래요. 천당에 가면 생명수 강이 막 출렁출렁 흘러나르는데 생명수 가에 모자리판이 하나 있는 게요. 모자리판. 누가 이 가면 니 가봤나 이 가면. 곤란하면 성경 해석이 그렇다 이게요. 모자리판이 하나 있는데 성령이 오셨네. 받았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어디서 오십니까? 예? 땅에서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하늘 받았죠? 성령이 오셨네. 어디서 오셨네? 천당에서 오셨네. 받았죠? 성령이 오셨네. 어디서 왔네? 성령이 오셨네. 받았죠? 성령이 오셨네. 빈손 들고 오셨네. 빈손 들고 옵니까? 아니지. 뭐 들고 오는 기라.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셨네. 받았죠? 성령이 오셨네. 새 생명을 가지고 오셨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 성령이 착 와가지고 새 생명을 탁 여기다 심어주는 게. 탁 심어주는데 새 생명이 왔는지 안 왔는지 우회하노. 뭐 신비스럽지. 내가 성령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회하노 하는 거야. 놔둬라. 실컷 잡보라 막. 제가 죄송한 말 올 때 이거 영혼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을 갖는 것이 비슷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비슷한.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부인이 이제 신부가 아기를 갖잖아요. 아기를 가지면은 어떤 신부 전에 내가 목회하는데 보니까 신부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새벽기도도 또 나오는데 한날 아침에는 새벽기도 보고 나가다가 엎어져 버린 기라. 넘어져 버서. 그래가 놀래가지고 사택에다 갖다 눕혀 놨는데 그래가 급히 친정 어마이를 불렀는 기라. 불러야네. 그래 나는 이제 들어가 기도해주고 바깥에 나가 마루에 앉아가 있는데 친정 엄마가 봐 들어갔다가 한참이 떡이 나오더니 빙긋이 웃고 나오는 기라. 그래 교육자가 마음이 좀 놓여가지고 아니 무슨 병입니까? 이러니까 아는 병입니다. 예. 내가 이 머리가 좀 안 들어가가지고 처녀 때 어디 아팠습니까? 아이고 저리 머리가 나빠가 무슨 목사는. 여러분 부부간에 결혼해가 살면서 어디 자꾸 부인이 아프다 하면 남편이 처녀 때 어디 아프나 하면 큰일 납니다. 당신 만나가 병 났지. 뭐 한다고 처녀 때 내 멀쩡했는데 결혼해가 이런 병 안 생긴데 가지. 아이고 고함을 빽 지르는데 아는 병이라 한대. 아는 병. 그 아는 병이 뭡니까? 하겠네. 가졌단 말입니다. 이 가게. 근데 내가 가지면 와 나잡아지구나. 그래 누구한테 물어봤잖아. 가지는데 와 나잡아진다 하겠네. 아이고 그 새댁이는 아기를 참 별나게 가지네요. 아기를 남자는 몰라에 가더만 또 무엇을 몰라요 그래. 여자들 아기 가지고 고생하는 거 몰라에 몰라. 어떤 사람이 아기 가지고 막 콱 나면 우약고 하고 나잡아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기미가 끼가지고 말이지 그 잘난 얼굴이 시커물이 분함만 발라서도 그냥 시커물이 어떤 부인은 무엇을 자꾸 먹고 싶어가 초를 드럭드럭 마시자고 그래가지고 아기가 10달 뱃속에 크는데 부인들이 안 돼봐서 내가 모릅니다만 상상으로 그렇지 싶어. 상상으로 아이고 애를 잘 낳아야 될 낀데 그 꿀로 넣어 모였고 아이고 아기가 잘 커야 될 낀데 언체이를 넣어 모였고 아이고 아기를 잘 낳아야 될 낀데 10달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노? 얼마나 걱정을 하노? 와 같이 우약고 하듯이 나잡아줘. 너희가 받았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거룩하고 의롭고 거룩한 생명의 씨로 거듭났나니 그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팍 들어오면 조금씩 많이 다른 바도 있고 조금씩 했지만 한 가지 현상은 새 생명이 탁 들어오면 우약고 이런다. 자기도 모르게 그걸 말하기를 하나님의 근심 받아시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함으로 너희가 거듭났나니 새로워졌나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 새 생명이 탁 들어오면 그런 현상이 있어요. 탁 들어오면 우약고 이러잖아. 그래가지고 오늘 아날라 아침말에 새벽에 어느 시간에 한번 울어봐주는 암만 안 우고 독하게 생긴 묵은 남자라도 여자라도 그 생명이 한번 오면은 그래 한번 울어줘야. 우리 아기가 세상에 날 때 안 울고 나온 놈이 있습니까? 참 좋다 이거. 그거하고 나오는 건 없잖아. 말가 전부 다 엎어져가지고 울고 나오잖아. 울고. 그렇지. 그냥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거든. 듣고 봐서 이 서문에 손가락에 장 찢이겠다. 전부 다 TV 져가지고 울고 나온대. 그거 모양으로 꼭 생명이 헌사에 같아. 새 생명이 팍 돌아가지고 우약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하다가 하고 우는 날이 한번 있네. 그래서 스폴전이 말하기를 그런 눈물을 중생할 때 우는 눈물을 울어보지 못한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간다. No dry eyes enter into heavenly kingdom. 눈이 바짝바짝 말라있는 거는 천당 못 들어간다. 천당 들어가면 눈부터면 좀 조사하는 게는 눈이 걸성걸성, 눈물이 걸성걸성 해야 되는데, 눈물이 바짝 말라있는 게라. No dry eyes enter into heavenly kingdom. 눈이 바짝 말라있는 건 천당 못 들어가는 게. 하면은 울어야 되는 게. 울어야 세상에 나듯이, 울어야 천국의 문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약고 하는 자는 복이 많도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그 제 두째 창조 성령, 제 셋째 창조는 저는 우리가 장차 죽습니다. 죽지만은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천국으로 가다가 기다립니다. 어느 날 예수 재림하는 날에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할렐루야 하고 재림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때는 성령이 큰 역사는 뭐냐면 죽었던 영혼은 육신을 그리고 하늘에 있던 영혼과 같이 만나서 부활하는 영광의 새 아침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받아봅시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세 번째 창조, 성령의 창조가 끝나면은 인류 역사는 끝나고 무궁천국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축복의 날, 그는 새 생명의 세계, 죽음이 다시는 없는, 눈물과 한숨과 생로병사가 없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 나올 것을 믿고 감사와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히 은총 입어 중한대지 음이 내가 많은 이 세상도 참 예수와 동행하님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내기 전에 어마이에 하늘나라 속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삼바고 주와 동행하니 거하리나 높은 산이 거친 날이 저만이나 우리나 예수 모신 것이 나랑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산 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할렐루야. 다 같이 받아합시다.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연육을 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를 무덤에서 부활의 새 아침을 기다리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찾고 찾아서 읽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6장을 보십시다.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 24절서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받아합시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 받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를 받으시고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셔서 피 묻은 성수로 그 가심에 손을 얹어 주셔서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여름 동안 또한 한 해를 사는 중에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원히 잘못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몸을 지키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지키사 악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사건들, 응답해 주셔야 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성회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번 주여 세 번 기도하다가 부르고 기도 한번 하다가 가시겠습니다. 주여